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이 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거듭거듭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 내면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힘이 들고 부부관계에는 더 힘이 들고 또 사업장, 직장 문제,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신사숙녀가 되어져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소고기 먹고 힘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는 콩잎 먹고 힘을 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으로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움켜잡아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속사람이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와 험한 인생의 환난의 파도가 나를 향해서 덮쳐온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고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1992년도부터 27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 아픔, 또 주저앉아 있는 속사람, 그리고 정서적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영성을 회복하는 이 사역에 많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드렸습니다.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또 사역을 했습니다. 40여 년간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성도들이 잘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해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주제를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추구하고 또 바라보았던 중요한 문제를 풀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백그라운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기 쓰기 시작할 때 나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또 내가 보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축복을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깊이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은 두 번 다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정말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위대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주간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자가 동시에 이 사건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해 가시는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다 가다가 우연하게 이 김씨 집안에, 주씨 집안에, 백씨 집안에 시집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서산 이름교회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픈 조국이지만 대한민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전체를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 조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요셉을 요셉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청북도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국민훈장을 받은 목사는 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이 국민훈장을 받게 된 배경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저는 서울서 자랐고 서울서 공부를 했고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제가 청주 CCC 대표로 부임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주라고는 그 시골 도시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발령이 딱 나와가지고 청주 CCC 대표로 가게 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권자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청주 땅에 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청주 땅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청주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이 신적인 소명의식을 붙잡고 내가 이 청주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신적인 소명의식이 저로 하여금 청주 땅에서 사역을 꽃피워낼 수 있는 고귀한 삶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직장 속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되어진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연이란 단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성경은 전체가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고, 이 직장에 부르셨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실 때,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기 한 주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시고 어리석은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사형수로 결정이 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이 사건 배후에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은 제자 중에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람을 쓰셨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문도도 예수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된 사람들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쓰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이상, 베드로의 꿈, 베드로의 비전,
베드로의 절대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는데 베드로는 밤을 살고 새벽을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장가가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쏟아바쳤습니다. 물고기 한 미천 잡아가지고 동네에 유지가 되고 싶고, 물고기 한 미천 잡아가지고 배도 몇 척 늘려보고 싶고, 물고기 한 미천을 잡는데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가치가 뭐냐? 목표가 뭐냐? 물고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에다가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있다는 얘기냐? 물고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있다는 얘기냐? 물고기가 어떻게 너의 인생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물고기는 뭐냐? 잡아놓으면 며칠 가지 안위에서 썩어버리는 거 아니냐? 물고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 아니냐? 가시적인 것이고 잘라진 것 아니냐? 어떻게 그 물고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너의 인생, 너의 생명, 너의 젊음 전체를 바칠 수가 있단 말이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온 천하를 주고도 이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돈. 물고기는 돈이고, 물고기는 명예고, 물고기는 권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24시간 미치고 살고 있는 모든 세상사의 대명사가 물고기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물고기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물고기 한 몇 점 잡아가지고 인생의 팔자를 구자로 좀 고쳐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물고기 한 번 잡아가지고 세상을 좀 떵떵거리고 싶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물고기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싶다. 이 지식을 사용하고 싶다. 이 학위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물고기 가치관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물고기 한 몇 줄 움켜잡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돈 맡겨주시면, 저에게 명예 맡겨주시면, 권력 맡겨주시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여기 계신 주부님들 요즘 시장에서 생선 사다 잡수셨는데 제일 비싼 생선 뭐 사다 잡숴보셨어요? 갈치밖에 못 잡숴보셨네요. 더 비싼 생선 뭐 잡숴보셨어요? 생선 안 잡숴요? 예? 뭘 잡숴보셨어요? 요즘 생선 전혀 생선을 안 잡수시네요. 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수산시장에 가면 제일 비싼 생선이 뭐예요? 민어밖에 모르시군요. 더 비싼 생선, 여러분, 홍어예요. 홍어. 흑산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인근에서 나온 홍어는요, 작은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가요. 조금 크다면 70만 원, 80만 원. 홍어 큰 것은 100만 원씩 가요. 그런데 칠레산 이 수입된 홍어는 20만 원 가요. 그리고 한국 인근 연안에서 잡힌 홍어는 최소한 작은 것이 50만 원씩 간다고요. 여러분, 홍어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홍어 값이 아니에요. 홍어 한 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시장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홍어값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산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홍어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홍어떼를 막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해 토픽에 보면요, 막 물고기떼들이 막 몰려 나온 그런 그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 서산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그냥 홍어떼가 몰려와가지고 가기만 하면 홍어를 막 건져올 수 있다. 그러면 홍어값이 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막 온색적으로 얘기를 하실래요? 가서 막 가기만 하면 홍어떼를 건져올 수 있어요. 그럼 무슨 값이 된다고요? 여전히 똥값이 되고 말아요. 근데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할까요? 그것은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먼 바다에 간다고요. 파도와 싸우죠. 야간 조업을 하죠. 추위와 싸우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고요. 건져 올린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가지고 이제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간다고요. 홍어 한 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홍어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신앙도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장로님들을 해서 신앙과 인격의 무게가 똑같지가 않아요. 영적인 무게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 말씀 한마디에 온 성도가 다 고개를 숙여요. 정말 그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근데 어떤 장로님 말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시시하게 여겨버리거든요. 똑같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변화가 있을까? 왜 다를까? 제가 지켜보니까 그 성도들 앞에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그 장로님은 많은 과정을 거쳐오신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바쳐 가시면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고, 그 무게가 안 나가는 장로님은 인기 투표해가지고 그냥 성가대 밥 사주고 막 청년들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 투표에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신 분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일 부끄러운 대통령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요, 말하면 안 돼요.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저하고 생각을 다르게 갖는 분도 계실 텐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생각할 때 전두환 선생님이 제일 부끄러운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두환 선생님이 옛날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전 국민 앞에 성명서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모금 운동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모금 운동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에게서 몇십억이 나오고 저 아들에게서 몇십억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도 전두환 선생님 참 부끄러운 분입니다. 물론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그분의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실까? 다른 대통령들은요, 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와대 딱 가셨는데 이 전두환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밤중에 담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대통령이 돼 계시고 요즘도 지금 계속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그분을 뵐 때마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참 저런 모습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덕이 되고 존경하고 국민들에게 사모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과정 없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자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시간 뺏고 골탕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수련회도 참석하고 주일 낮 예배만 나오지 말고 좀 오후 예배도 나오고 가끔가다 새벽 기도도 좀 나와보고 가끔가다 철야 기도도 좀 와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교회 안에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참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학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불러다가 맞은편 마을로 한참 가봐라. 가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게 될 것이다. 가서 풀어 끌고 와라. 주인이 반대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리하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문제와 이유를 제기했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 믿음의 순종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얼마든지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까요? 언제 답사 다녀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을 주셔야죠.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한마디 하면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다고. 요즘 현금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가시는데, 이런 마태복음에 보시면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묶여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고 엄마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라고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나가십니까? 혹시 타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좀 선생님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신다고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나가야지. 어떻게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예요. 예수님 건강하신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제가 지금 73kg 정도 나가거든요. 예수님 한 70kg 나갈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건강하신 분이 타려면은 여러분,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끌고 와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끌고 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믿음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움직이시냐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세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나이가 30이 이제 훨씬 넘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CCC 이제 간사가 됐는데
CC 간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매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결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구정 때 아버님에게 세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제가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애석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약속했어요. 아버님, 금년 아버님 생신까지는 제가 꼭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너 약속했다? 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생신 때까지만 꼭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너 꼭 약속했다, 약속했다. 거듭거듭 약속을 했어요. 이제 CCC 사역은 이제 6월달, 7월달이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여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CCC는 10,000명 단위 수련회를 해요. 10,000명씩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단기 선교 다 보내고 나면 이제 8월달이 제일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근데 8월달이 딱 됐는데 아버님 생신이 9월달인데 8월달까지 누가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프로포즈 해오는 사람도 없고 아버님 생신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자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9월달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다른 조건 하나도 없고요.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여자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중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든지 하나님 자매를 한 사람만 좀 인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1년 반 전에 제가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 자매예요. 근데 1년 반 동안 전화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결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물론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뜻을 딱 부어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병원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그만뒀대요. 그래서 간호과장님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그 간호사가 지금 어디 갔냐고 했더니 병원 그만두고 좀 부산에 가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가는 버스에다 몸을 실었죠. 부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간사님 아니 웬일이세요? 부산 웬일이세요? 이 자매는 CC 출신이고 이제 저를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주 CC 대표라고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매를 만나러 부산까지 왔다. 그 얘기를 참 못하겠어. 제가 핑계를 좀 댔어요. 다른 볼일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자매가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 있으면 차 좀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평생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이고 저 간사님 시간 있어요. 저 시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어요. 전 1년 반 만에 이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을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나는 늘 간호사 복장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 자매에 대해서. 이 자매가 딱 나타났는데 청바지 입고 막 머리를 꼬는 머리를 하고 딱 나타났어요. 아주 자유분방한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자매의 그 자유분방한 모습이 세상적인 자유분방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이 자매가 1년 반 전보다도 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진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그 열정이 더만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이 강한 자매라고 한다면 이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도 부산에 있는데 혹시 내일 저녁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일 밤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자매가 한 얘기가 아니 오늘 밤에 만나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왜 또 내일 밤에 왜 또 만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일도 내가 부산에서 그렇다고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했더니 나 다른 약속은 없긴 없는데요. 왜 또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밤 만나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 아니 내일 밤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만나면 제가 믿음으로 청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말을 똑똑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청혼할 때 이 자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노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녁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에 만났어요. 커피숍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 잔 시켜가지고 마시는데 커피를 다 마셨는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이 자매가 나 다른 형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때 청주 CC 대표인데 그래도 말이죠. 또 내가 말했다가 노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흘러가고 답답해지고 이 자매도 내가 뭔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뱃속에서부터 제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막 구호처럼 외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메시지가요 내 뱃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막 이 말씀이 뭐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믿음으로 해버렸어요. 그냥요.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제 간신히 고개를 들고 딱 보니까 이 자매가 빙긋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 후로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분 댁에서 지금 남편으로 근무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제가요. 네?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가 혼자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서산 이름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지, 우리 장로님들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백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은 목사님 해보십시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이 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한다면요 하루를 지나도 다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 30분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요. 청주에 가보시면 청주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7명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돼 있잖아요. 청주에 대전에 가면 내적 치유 센터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적 치유 센터가. 그것도 믿음으로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CC 센터가 청주 CC 센터예요. 그것도 1991년도에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금 그 우물을 파고 있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믿음으로 다른 우물을 파봐야죠. 문이 안 열리면 다른 문을 열어봐야죠. 입으로 구해보고 손으로 두들겨보고 발로 찾아가보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싸게 놀았다, 실패할 것이다, 재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이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보죠. 믿음으로 사랑도 안 해보죠. 믿음으로 용서도 안 해보죠. 믿음으로 부탁도 안 해보죠. 전화 한 통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전화 한 통화를 걸어보지 못하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쓰고 있는 짐승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여러분, 이 어미 나귀는 능력과 경력과 이력서가 화려해요. 아주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는 딸랑딸랑 방울소리 울려가면서 예루살렘 이곳저곳 구경해가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수 있는 자신만만한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미 나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력서도 없고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예수님이 쓰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새끼 나귀가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몸무게 70kg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 70kg짜리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두두둑하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박살나고 말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그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악착같이 밝히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요.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 속에 힌트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어린 나귀 새끼가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등에다가 옷을 펴고 예수님이 그 등에 딱 탔을 때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온 몸이 막 으깨지고 부서지고 뭉그러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등뼈에 다리뼈에 근육에 힘과 능력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그 그림이 환하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 음악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성가대 못한다, 나 교육학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나 주일학교 교사 못한다, 이런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성가대 써야지, 너희들은 음악도 전공하지 않고 무슨 성가대 쓰냐, 너희들은 무슨 교육학도 전공하지 않고 무슨 주일학교 교사하냐, 이런 사람 절대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나귀 새끼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도 나귀 새끼처럼 이 아이들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서서 찬양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저를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를 찬양대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귀 새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백종선 목사님 지금 독일에 가 계시는데 백 목사님 굉장히 좋은 품성을 갖고 계시고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름교회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젊은 목사님이지만 제가 볼 때 늘 주목하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그럭저럭 살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가정에서 엄마로 아버지로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 저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기회에서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나귀 새끼처럼 주님 앞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지막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환하게 비치는 보름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